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세 번의 시험.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에게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다윗을 보았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을 쫓는 광기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집착 혹은 중독입니다. 집착 또는 중독 상태가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혹은 중독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라도 된 양 그것에만 매달려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집착 증세를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류가 다르지만 자신이 집착하는 혹은 중독된 세계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러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 번의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그리고 나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1번, 총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다윗이 사울이나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 3번의 시험에서 하나님께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신은 원수를 갚는 데 집착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빼앗는 데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윗처럼 문제 자체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상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한 청년이 갑자기 게임을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끊었냐고 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그냥 재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게임보다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사람에 의지하거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보통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원칙 중심의 리더십.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난번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과 600명의 공동체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비새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악역을 자처합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부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이런 원칙 중심의 리더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갈대처럼 원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굳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칠흑같이 캄캄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사울이 다윗의 공동체를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잡고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냉큼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출발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합리화시키고 배를 탔지만 도망치기 위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왜곡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보통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왜곡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레미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